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신 큰 구원이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큰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큰 구원. 왜 큰 구원일까? 몇몇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에 큰 구원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신 것이기에 큰 구원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이 크다 작다 할 때 비교를 합니다. 이것은 이것보다 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러기에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거라. 그런데 신약에는 명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다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새로운 법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기에 그 구원을 우리는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존귀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은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법을 보면 죄는 죽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저들은 피제사를 드렸어요.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들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뒤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더 이상 피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양을 잡고 송아지 잡지 않습니다. 뭐만 붙이면 돼요? 예수 이름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그 모든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왜 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렸기에 큰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나셨기에 큰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나겠으니까 너무나 큰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어떤 영혼을 구원하려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너무나 커서. 응? 내가 지금까지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대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는 그 주님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에요. 그래서 그 유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29장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달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을 내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걸었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작은 십자가라도 져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조금씩만 더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요. 이것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택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 돈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것 가지고 내 일 좀 같이 할래라고 하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의 나이 80살. 그가 가지고 있는 거 양 한 마리도 없었어요. 장인 이두루에 양을 치면서 양을 몰고 다니던 막대기 하나 있었어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셔요. 예,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양 가져오라고도 안 했어요. 왜? 양은 내 것이 아니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막대기 가지고 어떤 일이 됐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쓰임받은 게 뭐예요? 그 막대기,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향하니 바다가 피가 됐고,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니 뱀이 되었고, 지팡이를 가지고 먼지들을 일으키니 그것이 이가 됐고,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향해서 명령하니 거기서 개구리가 나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모든 이적을 행하셨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요, 그냥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특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특별해진다는 얘기예요. 모세보다는 낫잖아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보다 낫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기사와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래요. 등한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너무나 큰 구원인데 우리가 보면서 에이 별거 아니네 했다가 하면 큰일 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라는 뜻이에요. 행여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이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첫째는 그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등한히 여긴대요. 그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등한히 여긴대요. 귀중히 여기는 것이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귀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그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른다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거기 조건이 없어요. 너는 돼, 너는 안 돼, 너는 돼, 안 돼. 하나님 구별하지 않으신다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것은 몇몇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니 얼마나 큰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가장 큰 거고 가장 고상한 것이래요. 그래서 이전 것을 다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길을 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곳을 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사람들이 없는 그 길을 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돈?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돈을 쓸 수가 있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금덩어리 큰 거? 무겁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분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등한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세상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또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내가 그들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자다. 우리는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요 절대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요 물을 거슬러 살아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떠내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복음이 있다면 절대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제가 조카들이 초등학교 때에 기독교 학교를 보냈는데 그 학교에서 입학하는 조건이 뭐냐면 집에 텔레비전을 없애라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없애래요. 그래야 그 학교에 들어올 수 있대요. 그 학교를 설립한 분이 세상에 그 텔레비전 때문에 우리가 시간 뺏기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텔레비전에 아이들을 뺏기기 싫어서 그 텔레비전 없애라겠다.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텔레비전이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뺏어먹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 앞에서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생명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고요.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그러니 그 말씀이 내게서 계속해서 텔레비전보다 그 말씀이 더 꿀같은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너희들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 끝까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만드신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땅 끝까지 증거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랍니다. 구원이 뭡니까? 위험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게 구원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스포츠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것이 야구입니다. 그런데 야구를 하는데 야구의 가장 큰 변수는 투수입니다. 공을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점수를 하나도 못 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10점, 20점까지 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나오는 사람을 선발 투수라고 하고요. 또 선발 투수가 잘 못해가지고 다시 그를 대신해서 나오는 사람을 구원 투수라고 그래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잘못 뛰고 있기 때문에 구원 투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잘 뛰고 있다면 그 사람이 1회부터 9회까지 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잘못하고 있을 때 새로운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투수를 준비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 투수입니다. 어떤 나이가 많은 노총각과 노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당신을 구원해줬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 무슨 얘기야? 내가 당신을 구원했지. 그리고 둘이 싸웁니다. 어때요? 누가 구원한 겁니까? 서로 구해준 거지요. 서로가 서로를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 돼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돼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더니 구원받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나서 한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 절대로 그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에 속해요? 교만에 속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우상숭배라면 두 번째는 교만인 줄 압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며 살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과 비슷해요. 내가 깊은 성찰을 통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자도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지요. 그런데 내가 이루었다 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망이 뭐고 생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모양을 빚었고 거기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육체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유했냐면 나뭇가지를 비유했어요. 싱싱한 나뭇가지 딱 꺾었어요. 어때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도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표시가 나요. 이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꺾여진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그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데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렇게 그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내가 붙어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갈급해져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잘라진 그 가지는 더 이상 그걸 갈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이미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지요. 그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것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게 됐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만드셨어요. 예수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 해결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죽음에 대해서 항상 고통스러워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내가 이겼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저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누구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큰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5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우리가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망가뜨린다면 우리 형제 자매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아름다운 일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응?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을 우리가 또한 이어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땅에 큰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누구누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